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피다가 올 연초였죠.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보니까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야 다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며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의 인생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사도, 그리고 부르심,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단어들로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단어들로 정의가 가능한 그런 인생입니까? 어떤 단어들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리고 부르심, 이 소명에 의한 삶이었다. 바로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길의 여정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굳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소개할까? 그건 어떻게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델 케이스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모델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여간 문제의 집합소라고 할 정도로 온갖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던 그런 교회. 다시 말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교회. 근데 이런 교회에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못지않은 그런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와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우리 인생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첫째로 어떤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누구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한번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한번 옆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대충 하지 말.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무엇을 따라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행 연습하듯 그 하나님 나라를 리허설하듯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리허설하듯 예행 연습하듯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압니다. 그는 전반부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 죽는 일에 아주 그 앞장을 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런 인물을,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언제 변화되어지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이 접어들게 되어져요. 그는 종종 자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자기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수원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뭘까? 내 인생 속에서. 근데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내. 우리 장모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우리 우리 장모님이 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끼지 않고 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아끼지 않고 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한테는 우리 딸인 아내가 전부 아닙니까? 저한테 전부인 아내를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딸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아낌없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기억이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본가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처가의 부모님들이 크게 헌신을 하셨거든요. 네. 뭐 개척 당시에 제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 사정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본가의 부모님 그리고 처가의 부모님이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맞단 말이에요. 아내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아까우리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누구를 준 거예요? 아낌없이? 네. 지금 아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준 게 가장 큰 은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은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건 뭐예요? 네. 도무지 아내를 저한테 아낌없이 준 게 가장 큰 은혜고 그 다음에 부수인 것들은 아내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모두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감사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게 가장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보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런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것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아직 주시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이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살았다. 따랐습니다. 사도로 살았다. 그럼 사도가 뭐죠? 사도는 이런 의미예요. 함께 따라서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어디에 보내심을 받은 것일까요? 세상에 파송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누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 죄는 뭐냐면, 따라서 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치 선악과를 마음대로 먹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러면서 경고하신 게 뭡니까?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선악과 먹으면 죽음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려고 또 주인 노릇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죠. 죽음의 재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누구와 분리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도 분리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분리됩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는데 하나님 우리 관계 틉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행의 그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할 그 창시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공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마호멧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어떤 존재도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재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재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음의 재앙을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죽음의 재앙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가정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죽음의 재앙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사도의 사명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계속 반복하죠. 왜 반복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시네. 왜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주제도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반복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늘 이것 때문에 찬송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받았고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복음은 반쪽짜리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해야 되는데 뭔만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뭔만 강조되어지고 있을까요? 구원자 되심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반쪽만. 복음은 반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는다,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라고 하나님은 그토록 얘기하시는데 그 죄와 짝하며 그 죄와 친하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짝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무수히 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왜 이렇게 타동되어졌느냐? 복음이 반쪽짜리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왜 반쪽짜리만 전달되어지느냐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반쪽짜리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믿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으면 두 가지를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으면 반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우리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전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현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이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반쪽짜리만 전하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예요. 이 사도 시대는 로마 시대하고 겹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시대죠? 간단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누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니까 무엇이 충돌을 일으킵니까? 황제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고백과 이 전파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가하죠. 왜 그럴까요? 이 북한 정부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주인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전파하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핍박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왜요? 거짓이 탄로나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세상도. 아니,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 교인들 중에도 예수가 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런 거 전하지 마. 그러니까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저마다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니까 싫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무리 잘해도 핍박받는 종교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주시라고. 예수가 주시라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후예인 우리들은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또 전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에요. 사도의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심과 이 주 되심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정말 내가 수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긴 하는데 주인 되심은 못 믿겠다. 이거는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가 구원이심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섬길 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된다고 얘기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 누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누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누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자력 구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누가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을까요? 우상이, 내가 믿는 우상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시고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이 직분은 지금 현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사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다시요. 이거는 조금 지금 우리 시대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터치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직은 다 폐해졌어요.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봤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도로 칭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사도의 직분이 완전히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의 직은 폐해졌지만 사도의 사명은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의 그 사명은 누가 계승하는 것입니까? 따라서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의 사명. 네, 따랐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사도의 그 사명을 계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직은 폐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도 사도의 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상은 잘못됐어요. 사도직이 있다. 지금 신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신사도 운동,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도직이 지금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의 사명은 계승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계승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자, 사도 바울의 삶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요,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그런데 예배 중에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볼일 볼 사람은 예배 전에 해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해결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다음부터는 일어나면 제가 호통을 칠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도 한 사람 나갔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화 받아요? 하나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 시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예배 시간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뒤돌아보는 거 아닌 줄 알고 예배를 드려요. 뒤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나와도 뒤돌아보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지금 강연 듣는 겁니까? 강의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미리 해결하든지 끝난 다음에 해결하세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로 요약이 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부르심의 인생이었다고. 부르심은 전문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어디에로요? 이 사도의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명예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응답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소명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명예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다 파송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나가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명에 응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또 내가 만든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일평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온갖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그가 응답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하실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사도의 그 사명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의 사명을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또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자의 구원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인정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의 이로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하나님 그 소명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의 직무를 행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함을 저들이 자인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의 삶을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